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계속 준비 찬양 때, 예배드린 찬양 때 계속 우리가 찬양했던 그 고백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외우시죠? 네, 띄우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보니까는 전혀 그 발음이 아닌데 이 립싱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영인데 영을 만약 영이 아니면 이러고 계시니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영적 루틴이 삶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루틴이란 말이 있습니다. 루틴. 이 루틴이란 말은 TV나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루틴의 뜻이 뭘까요? 이 루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을 동일한 방식으로 꾸준하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루틴이 있죠. 저에게도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상 어떠한 저의 삶의 루틴이 깨지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교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행사 때문에 뭔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저의 어떤 삶의 패턴,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먹는 약을 거기다 넣어야 되고 항상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정도에 그거를 해야 되고 또 오늘 하루에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루틴을 제 안에서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묵상이나 또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기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 삶의 루틴으로 그것을 이렇게 자리 잡게 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마치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되게 힘든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오늘 하루를 지나기가 또 오늘 하루 시작함에 있어서도 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면은 다시 뭔가 시작해야 되는, 왜냐면 아침에 딱 그때에 일어나서 요거를 해야 되고 요거를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깨지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영적 습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좋은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 것은 좋은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루틴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맥스웰 몰츠 박사의 21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잘 알아요.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습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21일 동안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것이 이상이 됐을 때 내 안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또한 습관이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66일이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석 달 정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매일마다 꾸준하게 그것을 하면은 이것이 몸에 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100일 작전 기도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말이 100일이지 이것을 작전 기도를 만약에 하면은요, 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하면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100일이 넘어가면은요, 이게 몸에 배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내가 100일 작정을 새벽 기도를 해야지 막 새벽마다 아주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 100일을 딱 지나고 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야 돼 해도 막 눈이 떠져요. 굉장히 그게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영적 루틴 세 가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적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겨지지 않습니다. 이 맥스웰 몰츠 박사의 이야기처럼 21일을 지나서 66일, 총 80일이 넘는 90일 가까이 되는, 그거는 굉장한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 루틴도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영적 루틴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영적 루틴 훈련은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훈련. 저는 이것을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일반적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라고 하면 즐거운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즐거워야 기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여러분, 항상 즐겁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여러분들, 항상 즐겁습니까? 항상 기쁩니까? 누가 막 와가지고 막 욕을 그냥 내뱉다 해도 그냥 행복하고 그냥 기쁩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항상 기쁘지는 않습니다. 항상 즐겁지는 않아요. 저도 보면은 목사이지만 저는 항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저도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막 한바탕 했어요, 우리 애들하고 막. 네, 저도 기쁘지가 않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에게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매번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매번 행복한 일만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행복해, 그냥 좋아, 그냥 기뻐, 그렇습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신가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잖아요. 매번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만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한번 낼게요.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이고. 자, 기쁨의 반대말을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굉장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안 기쁨.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안 기쁨. 예쁨의 반대말은 안 예쁨. 잘생긴 거의 반대말은 안 잘생김. 우리는 흔히 이 기쁨의 반대말을 슬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슬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적 개념에서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분노. 축하해요. 틀렸어요. 자, 네, 성경적 개념에서 이 기쁨의 반대말은 뭐냐면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절망에 들어가면은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 바로 앞 단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울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 가도요,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요, 어때요? 그냥 다 싫어요. 기쁘지 않아요. 그냥 다 짜증나죠. 기쁘거나 좋지도 않아요. 그냥 다 싫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는데 이 애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슬픔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슬픔 중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이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5장으로밖에 구성되어 있는 짧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요 절절한 아픔, 절절한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슬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애가 안에 여러분 기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 기쁨이 예레미야 애가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상황인데 절대 기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슬프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남겨서 포로로 데려가시고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슬픔의 현실, 낙심이 되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고 그 계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슬픈 일, 또 낙심되는 일, 어려운 일, 좌절되는 일,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상황을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보세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보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답답한 일이 투성이거든요. 좌절되는 일이 투성이에요. 맨날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을 잡고선 갔는데 교회에서 나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막 속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좌절되고 낙심되고 아프고 답답하고 이거 뭐 방법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 있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내가 자녀들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우리 예유 때문에 산다. 이렇게, 그죠?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는 말 하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살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고 싶은데 모든 삶에 의욕이 없는데 절망인데 답답한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하나님 묵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살 수 있구나, 소망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 때 빌립보서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 중에 어떤 서신이라고 말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해요.
딱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서신은 바울이 정말로 가장 깊은 절망을 느껴야 되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 그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고 할 때 가장 강조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훈련은요, 상황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확신할 때,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좋은데 당연히 기뻐할 수 있죠. 행복하죠. 그런데 상황이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슬퍼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요. 이것이 분명 믿어지면 오늘도 우리는 기쁨을 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영적 루틴 훈련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 말만 들어도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죠? 어떻게 쉬지 않고 매 순간 기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제목은 있으세요? 많으세요. 그쵸? 많으시죠, 권사님? 쉬지 않고 1년 365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많으신가?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떨어져요. 왜냐면 계속 기도하니까. 그냥 잠깐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풀르다가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안 돼요. 그럴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근데 어느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 아픈다든지 고3 자녀가 있는데 삼수야. 또한 어떤 중요한 일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말씀을 실천적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이상적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실천적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명령이고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모습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성경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필요에 대한 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물론 그것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쉬지 말고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기도고요, 그게 어느 순간도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막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윤서야, 오늘 일찍 일어났지? 그런데도 초롱초롱해요. 우리 윤서는 영재니까. 영적 신앙의 영재가 될 수 있기를. 윤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당시에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네. 굉장히 미소로다가 저를 갖다가 막 흔들어 놓고 있어요. 네가 알아서 말해. 막 이렇게. 어휴, 주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안식일마다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기도했고요, 우상에게도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동안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예배했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데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을까? 그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분명히 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으셨고 성경에 단 한 군데도 그게 적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필요한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대요. 예,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내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걸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있어도요, 여러분,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명령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노리는 현장 한복판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마귀도 없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막 이렇게 듣는데 저거는 나를 저격해서 하는 말이야. 놀랍지 않아요? 예? 제가 무슨 저격병입니까?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막 화를 내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무슨 목사가 오늘은 남준혁이를 들으라고 내가 오늘 아주 그냥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서 그냥 그래 어떤 말씀을 해야 돼 이럽니까 제가?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 들으라고 분명히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삐지고 화내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워낙 큰 교회니까 저는 일주일에 신방만 최소한 300가정을 합니다. 그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신방하다가 내 얘기 듣고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전화 와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뭔 소리예요? 아니, 목사님 아까 설교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왜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 들어요? 제가 저격봉도 아니고 제가 저격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갑자기 저격수로 저를 바꿔버리더니 막 화도 내시고 막 짜증도 내시고 갑자기 막 삐지시기도 하시고 뭘 갑자기 이런 걸 왜 띄워? 생뚱맞게. 어제까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오늘은 불편해서 못 듣는 존재가 우리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아 진짜. 여러분 이런 존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언제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쉬지 않고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명령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해야 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영적 루틴 훈련은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영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의 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원어 성경을 보면요 유카리스테이테라고 하는 원형에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38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8번 가운데 36번이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확률적으로 98% 이상이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나에게 항상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여러분 불편한 거 많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 뭐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에게 시험에 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냐라고 하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이요. 하나님의 허용. 물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 중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상에서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좋은 상황이 항상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상황이 나에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나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좋지 않은 상황 안 주시면 더 좋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은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으면 바로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를 만나지 못했으면 바로의 꿈도 해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으면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은 전혀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큰 좌절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이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나 상상할 수도 없는 유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그를 무너뜨리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그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시험이 있어서 오히려 도약을 해버린다라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없다라는 것.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내게 주셨는가, 왜 그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시험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 사람이 훗날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 시간을 주셨는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 계획을 깨달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알게 되는 건,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이러려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감사를 참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만나는 감사와 성경에서 만나는 감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만나는 감사의 대상은요, 뭐냐면 상황입니다. 상황. 상황이 좋아서 일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감사는요, 감사의 대상이 따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신앙의 습관입니다. 영적인 루틴이에요. 이 신앙의 영적인 루틴이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루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를 슬프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필요를 계속 말하라는 말이 아니라 쉬지 말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 안에 이 영적 루틴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찬양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 심지어 기도하기를 멈추는 이유,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면 기뻐하지도 못하고요,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못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있지 않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다고.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항상 기쁨이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존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매 순간 끊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에 반응합니다. 상황에 반응하고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된다라고. 나는 너의 산성이고 나는 나의 요새이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동소리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복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좌절되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기뻐하기. 이 시간 가슴에서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에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환경과 상황에 요동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물을 흐른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되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된다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에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고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의 좌절 가운데 고하고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거기에 눌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 모습 속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된다라고.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영적 루틴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픔에 손지시고 문제와 소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놓고 기도하오니 연약한 부위에 또한 마음의 상처난 부위에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샤탄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들도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뼈마디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식과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형편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눈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명철을 도하여 주심으로 세상에서나 하나님 안에서야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임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병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까지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동주와 소연이, 잠깐 또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지용이까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생명사계로 지켜 주옵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부의 두레돈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일 절대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고 동충만하심이 오늘도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예수 이름교회 지정령 까마칠리 교회와 아이따족과 GSI 그 모든 본부 사역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예수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